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하고 자녀 출생으로 기뻐 찬송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은 옛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구속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탄생을 보십시오. 57절 말씀에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때 이웃과 친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8일이 지나서 아이를 할례 받도록 하게 되는데요. 할례는 하나님께 아이를 드리는 예식입니다. 또 할례 때 아이 이름을 짓게 되죠. 여러분, 자녀 출생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혹 부모이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신앙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드리는 삶,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교육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겁니다. 믿음으로 지은 아들 이름이 60절에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의 이름에 담기지 않습니까? 자녀의 인생의 주도권도 오직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믿건대 그 이름 속에 깊은 뜻이 다 담기죠.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신 것이죠. 그럴 때 그 당시에 이웃과 친족들이 전통을 따라 아버지의 이름을 자녀에게 붙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엘리사벳과 남편 스가랴가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자녀 이름을 주의 사자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됩니다. 63절에 그 아버지가 벙어리가 되었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래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게 됩니다. 철저하게 사가랴는 하나님께 복종하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서 짓게 됩니다. 64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그럽니다. 이에 무엇입니까? 좀 전에 자녀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그렇게 하자,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에 복종하자 징계가 풀려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약속된 메시아의 도리를 선포할 선구자로 쓰임받을 이 아이, 즉 구세주의 길을 예비하려는 선지자로 쓰임받을 이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자 모든 징계가, 저주가 풀리는 것이죠. 사가랴가 회복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찬양하게 되는데요. 기머거리와 벙어리 생활을 9개월 동안 했는데요. 이것이 드디어 다 풀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65절 말씀에 근처에 사는 자가 이 사건을 보고 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감을 갖고 그리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다 퍼지게 됩니다. 그 당시 세간의 화제가 되었죠. 널리 이 소문들이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음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66절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르라. 즉 아이의 장래를 기대의 찬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서막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 세례 요한의 탄생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열기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이 가정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요한을
사용하시듯 여러분, 내 자녀도 그러길 기대합시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참,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가정, 주님 손에 붙잡힌 어린아이, 복되고 복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쓰임 받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것 보십시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쓰임 받기 위하여 자라가는 세례 요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67절 말씀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68절에서 79절까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속량해 주시는 분이시죠. 68절의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구속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정의 자리에서 끄집어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 주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해야 되죠. 69절에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의 집안에서 옵니까? 다윗의 집, 다윗 왕의 집에서 오실 분이시죠. 이 말씀은 시편 132편 17절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71절에 또한 하나님은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72절, 73절은 이 찬송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럽니다. 메시아는 언약, 맹세를 이루시는 분임을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의 세월 동안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어떤 아이입니까? 76절에 이 아이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될 아들이고요. 76절에 주 앞에 앞서가서 거기를 준비할 아이고요. 그리고 77절에 구원을 알게 할 아이고요. 78절에 하나님 아들이 아침 해처럼 일어남을 선포할 자이죠.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돋는 해라고 그럽니다. 78절에 돋는 해. 이게 헬라어로 아나톨레입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죠. 79절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빛이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앞서 주님 길에서 준비하는 자임을 사가랴 아버지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0절에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그러죠. 요한이 자랐다라고 그럽니다. 몸과 정신과 신앙이 자랐죠. 두 번째, 심령이 강해졌답니다. 갈수록 신앙이 굳건해졌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공적인 사역을 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광야는 침묵의 장소죠. 침묵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기 좋죠. 그러므로 요한은 침묵의 장소에 있는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웁니다.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런 빈들의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빈들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떨어진 곳, 아침에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우리 속으로 삼키는 시간, 기도를 통하여 세상의 소리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광야, 빈들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또렷이 듣는 깨어있는 자로 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